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인데, 이 16장 이제 끝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는데, 비유지만 이 안에 마치 현실과 같은, 어쩌면 최근에 그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었고 그와 관련된 아마 비유의 말씀, 비유지만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세계를 가상에서 만든 게 아니고 확실히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이 전제된 사실로 하고 이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집 앞에서 정말 거지 중에 거지, 우리 보통 상거지라 말하죠. 이 상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이 부자, 이름 없는 이 부자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지옥에서 천국과는 이렇게 교통은 되는데 오고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는 되는데 왕래할 수 없는 그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렇죠,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다.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 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 다섯에게는 제발 좀 나와 같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말을 해달라. 아니면 죽은 자가 누구든지 가서 거기서 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우리 형제 다섯에 가서 간증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데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한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드라마를 만들면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했으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러면 질문. 지옥에 가려면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답,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자가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부자가 뭐 범죄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이 재물을 모았는데 편법이나 불법을 해서 재물을 모았을 것도 아니고, 자기 종들을 풀어서 나사로를 때린 것도 아니고,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너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그것도 그것도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마침 분위기가 그 초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하는 또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가끔 이런 걸 들어야 돼.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메인스트림 흐름이니까.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나사로도 뭐 천국 가려고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나쁜 일을 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하는 것만큼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자,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명이인이죠. 이러면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이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건강도 안 좋고 진짜로 이 거지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거지 레벨 가운데 최악의 거지입니다. 자,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상상가죠. 개가 와서 막 자기 상처 고름 났는데 이런데 막 핥고 있었던 이런 겁니다.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이런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는데 그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도 받고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자,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자, 이 작은 것은 작은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 작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돌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자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지극히 작은 자죠.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니까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요 앞에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서도 불의할 것이다. 자, 이 부자가 지금 자기 집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되는 거죠. 이 작은 것에 뭔가 우리 말로 하면은 하루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주든지 따뜻한 옷이라도 하나 주든지 정말 이 부자가 거지에 대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선한 구제와 어떤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거지에게 악한 일도 안 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안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그러는데 지극히 작은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는 지극히 작은 것에다가 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우리가 거기서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한 것에 있어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이 나사로예요. 거리상으로도 문만 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래서 이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을 15장까지 봤는데 16장 18절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가장 작은 자와 가장 가장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부자가 나쁜 일 한 거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부자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무슨 일을 잘해야 어떤 일을 덧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비유지만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를 천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종말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보면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세에서 다음 세대에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비유지만은 특이하게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가서 이런 형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나사로와 거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자, 첫 번째 분명한 근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천국과 그것도 지옥과는 중요한 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세의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내세에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도 가는구나, 지옥에도 가는구나. 우리가 계속 얘기 들었던 것인데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나사로가. 자,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누굽니까? 당군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야 당군 가면 전설상에 이렇게 보죠. 어쨌거나 우리가 어릴 때 배웠을 때 우리는 당군으로부터 나온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인종적, 민족적, 신앙적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가장 자기들의 민족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의 품에 안기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누가 와도 누가 공격해도 아브라함이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23절. 그가 음부에, 자 이거는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게 멀리 이렇게 교통은 되는데 왕래는 안 됩니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묘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상거지 가운데 있을 때 긍휼히 여겼습니까?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신앙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안 여겼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죠. 이젠 이게 확 뒤집혀져 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돼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더 신앙의 상상력을 보태서 대화체를 만든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이렇게만 물으면 돼요. 아니, 너는 이렇게만 물어도 돼요.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면 아브라함이 너는 긍휼히 여겼냐는 겁니다. 너는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 말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자 이제 첫 번째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는. 자,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건데 제가 만든 거예요, 신학의 상상력.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 내게 보내달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답은 너는 했냐는 거지. 그 나사로의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났는데 거지가 와서, 개가 와서 그걸 막 핥고 있었는데, 부자 너는 물이라도 한 컵 주고 개를이라도 쫓아내고 들어와서 야 국밥이라 하나 먹으라, 너는 했냐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나중에 죽어서 이런 재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너는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겁니까? 참 큰일이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부자가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서 살 때 상거지 중에 상거지인 나사로에게 지금 간절히 액을 복구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면 달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옥이 그만큼 괴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존심도 없이 나사로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교통 왕래가 안 된다는 거죠. 왕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는 이제 지옥에서는 구제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왕래도 안 되고 물도 안 되는 거 너는 영원히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무슨 정신? 나는 이곳에 영원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상에 남아 있는 내 형제들 5명.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지옥에 오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 보내서 우리 형제 5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좀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그들에게 형제 5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언어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형제 5에게 이미 충분히 천국과 지옥을 분별할 수 있고 충분히 지옥에 안 올 수 있고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이드, 그 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부자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가 안 가도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한 번 더 말하죠. 아브라함이 야 필요 없다. 모세 선지자 글만 좀 충분하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불충분하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 있을 때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안 됐다는 걸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지상에 살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었는데 나도 그것 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제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은 그 효과가 정말 좋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랍니까? 아니다. 네 생각에는 효과가 있는 거 그치? 아니다라고 말. 자,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자, 아주 여기 묘한 뒷말이 다 있습니다. 자, 부자가 뭐라고 말했죠? 아닙니다. 내가 있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었는데 나도 결국 그 말을 안 듣고 지옥에 왔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아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지상에 살아있을 때 다른 죽은 자가 와서 너에게 말했어도 너는 그때는 안 들었을 것이다. 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충분했는데 네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충분했는데도 지상에서 안 들었다면은 너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너에게 말해도 너는 그때 안 들었을 거야.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들을 것 같지 안 들을 거야. 죽은 자가 다시 가서 간청할 필요가 없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사람이면은 죽은 자가 간증해서 하면은 효과가 있지. 이 글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은 자가 가서 간증해도 안 믿어. 갈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만이도 충분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오늘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쭉 가다 보면 턱 걸리니까 죽은 자가 천국 가서 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참 저도 헷갈려요. 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100% 쌍무시해야 될지.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하고 똑같죠. 옛날에는 그래도 야, 누가 뭐 죽은 자가 와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천국 갔다가 아니면 지옥 갔다가 다시 와서 간증하더라.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요즘은 통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런 유튜브를 볼 때는 더 첫 번째, 그 유튜브 보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로 봐서는 안 돼.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죽은 자의 간증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자극은 분명히 줍니다. 그건 확실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천국과 지옥이 있겠다. 그거 분명히 각성을 줍니다. 그런 각성의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각성의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게 말씀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효과가 있지.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그것만 들으면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자에게 죽은 자의 간증이 효과가 있지,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 중요한가? 죽은 자의 간증은 그냥 보조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식입니다. 우리 건강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식 안 먹고 맨날 간식만 먹으면요, 지금은 막 각성제가 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되면 비실비실하고 다 힘을 못 써요. 진짜 메인 주식을 딱 정해서 먹어야 그 사람이,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비실비실 오는데 뭐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면 눈이 번쩍 돼. 그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가면요, 마치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그런 간증에만 중독이 돼가지고 말씀의 어떤 깊은, 말씀의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들을 만한 어떤 어떤 삶의 체질이, 영적 체질이 준비가 안 되겠어요. 자칫하면은 그런 간증에만 너무 중독되면 영적 체질이 이상하게 기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체질을 든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의 간증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분별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는 그게 옳든 싫든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참 우리가 그렇지 천국과 지옥을 다시 생각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옥 가는 방법, 나쁜 일을 하면 간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반대로,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뭡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이 땅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간증도 소용이 없고, 그게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간증을 안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간증을 안 되면 영적 기질이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돼가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한 것만 들으면 나중에 말씀에 들어갈 때 말씀도 막 꼬이는 거예요. 이미 영적 기형의 체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최우선하면요, 그런 간증에 별로 귀 기울일 호기심도 안 생겨요. 말씀으로 충분한데. 그죠? 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에 자,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 자,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연상되죠. 부자도 결국 작은 자 하나, 가장 작은 자며 가장 자기에 가까운 이웃인 나사로를 실족하게 한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으니까. 자, 어쨌거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 미천한 자, 이 사람 하나 실족하게 하는 거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자 중에, 그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의 헬라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이게 영어의 스캔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의 스캔들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정확히 하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스캔들 그러면 주로 90%는 불륜을 생각합니다. 누가 스캔들 나서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왜? 또 호텔에 가서 스캔들 그러면 딱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캔들은 불륜 스캔들도 있지만 정치 스캔들, 교육 스캔들, 온갖 종류의 스캔들이 다 있죠. 아니,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만 불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권력 남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스캔들을,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남녀관계 불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원 오브 댐,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얼마나 많은 말과 행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께서 좀 비유적으로 과장하게 말씀하시면, 네가 누구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숙한 성도면은 나의 이 말과 나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그걸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다 배려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는 이것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자기 혼자 살면 남을 배려 안 해도 괜찮아요.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살면 욕을 해도 괜찮고 1년 365일을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자기가 욕한다고 해서 자기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실족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산다면, 이게 가족 공동체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에 산다면 반드시 좋은 의미로 습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신앙 훈련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낙담될 거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배려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말하면 인간이 덜 돼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는 참 고린도 도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아마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교회 자체가 우상이 가득했고,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 당파의 문제도 있었고, 말의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문제거든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자, 질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답. 무엇이 기준이 있게 됐습니까?
실족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도 말을 하고 먹지 말라고도 말을 해요. 우상 앞에 바쳐진 것.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 먹으라고 말했다가 먹지 말라고 말했다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락가락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뭘 기준으로? 실족하게 하는 기준. 자, 그래서 예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신자가 너를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앞에 놓인 음식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는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음식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은 좋은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쳤다. 그게 바로 마켓으로 들어옵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아침이나 오전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면 그게 대부분이 다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불신자는 그게 우상이든 우상이 아니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좋은 음식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좋은 음식만 있으면 가서 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눈치를 챕니다. 딱 보면 알죠. 아, 이게 우상에 바쳐진 걸 지금 이 나를 초청한 주인이 시장에 가서 좋은 음식이라고 사왔는데 음식 자체는 좋겠죠.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찝찝하죠. 아니, 우상에 바쳐진 거 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초청한 불신자가 이거 우상 앞에 갖춰진 건데 앉아보시오. 당신 말이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도인데 우상 앞에 갖춰진 걸 내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신 나를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당장 치우시오. 불신자가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또 한 분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먹지 말래. 왜? 그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아는 성도가 옆에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인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네. 그러면 성도가 옆에 있으면은 이 성도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먹지 말라. 아, 이거는 우상 앞에 바친 것을 내가 안 먹겠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실족하게 될 것인지 안 실족하게 될 건지를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오는 현상 가지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진짜 중요한 기준.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에 꽉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뭐 말 한마디 하는데 남을 위해서 배나.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속에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죠.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성도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의 중요한 구별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실족될 것인지, 얼마나 배려할 것인지, 그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성숙한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안 됐구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가지고 목에 달고 죽게 하는 것보다 죽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17장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1절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성숙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 가족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남을 다 배려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이 교회 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고 일단 그 사람들은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면 그래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되었다면 너의 말과 너의 행실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게 되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간단하게.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이게 경고와 회개와 용서가 같이 얽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경고만 보겠습니다. 우리 뭐 회개하고 1번째 7번 용서 앞에서도 봤으니까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의 다른 말은 책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정죄하라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망은 책임 있는 지적입니다. 그 책임 있는 지적에 깔려 있는 전제는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이 공동체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I don't care. 지적 안 합니다. 그거. 뭐 지적 뭐해? 내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이 공동체가 저런 일이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이 공동체가 위험한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왜? 내가 이 공동체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와 이 사람하고 전혀 사랑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책망도 안 해요. 그런데 막 자기가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정죄하는 거죠. 대신 저 인간들, 죄를 짓는 인간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기면 사랑이 있으면은 이 경고의 다른 말은 책임 있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내게 정죄를 하는 건지 사랑으로 나를 권면하는 건지 대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운데서 모르는 몇 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그래서 잠언서에는 미련한 자에게 책망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도 하지 마. 왜? 사랑으로 아무리 지적해도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런 자는 그냥 놓아두라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책망을 할 때 이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책망해 순간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고든 맥도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뉴욕에서 살 때에 옆에 이제 자기 집 근처에 홈리스들이 막 쓰레기도 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갔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홈리스를 불러서 당신들 말이지, 한국식 말은 당신들 말이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비우면 안 돼요. 쓰레기 우리말은 분리수거해야 되고 쓰레기를 비우고 뚜껑을 딱 닫아야 돼요. 그래야 쥐도 안 들어가고 그래야 냄새도 안 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내용이 다 맞아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이 홈리스가 딱 불러가지고 당신 보니까 굉장히 점잖은 사람으로 보는데 왜 내게 정중하게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 이 고든 맥도날드 사람이 딱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 속에 정중함이 없고 무시와 경멸함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홈리스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내한테 정중하게 말하자.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똑같은 말인데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홈리스가 오케이, 땡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에피소드에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사랑이 담긴 말과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 우리말로 하면 말투, 상대방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말, 그게 책망이고 이어서 경고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진짜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회개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는데 악한 일이 있을 때는 진짜로 사랑이 담긴 좋은 권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들으면 알아요. 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 건지, 나를 정죄하는 건지, 자기 잘난 체 우월감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쁠지라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했구나. 그러면은 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잘 권면하라, 그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잠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96 헌신 예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전혀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않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